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참 제목을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악 이런 거는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되고 눈에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또 오늘 또 중심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설교하기 전에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 조모시라는 사람이 정가 18범인데 12월 13일 출소한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가 술 취해서 8살짜리 여아이를 성폭행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검찰 측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가 어떤 건지 술 먹고 해서 봐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치감형. 술 먹고 해서 신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형을 하는데 12년, 그래서 지금 12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출소하는데, 그 출소하면서 내가 가족이 있는 안산에 가서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책도 나오고, 그 피해자들은 잠을 못 자고 이사를 간다 이런 보도들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영원히 격리시켜달라, 영원히 감옥에 살게 해달라, 그런 청원이 왔는데, 그 죄는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지만 또 그 사람을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 낮춰주실래요? 하우링 생기는데. 있으나 만한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없었으면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곤충에 비유를 했어요. 거미 같은 사람, 내지는 개미 같은 사람, 내지는 꿀벌 같은 사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거미는 거미줄 쳐놓고 걸려들기만 해도 내가 잡아먹으리라. 사기나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비유되기도 하고, 개미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만 협동도 좋은데, 문제는 그 개미 세계를 자세히 보면 자기보다 약한 개미들에게 늘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고 자기들끼리는 잘하는데 주변에 도움이 안 된다. 곤충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꿀벌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꿀을 모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벌꿀이 꽃에 있는 꽃 가루를 모아다 뭉쳐서 이 꽃 저쪽 뭉치면서 수정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유익하고 주변의 꽃들도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꿀벌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꿀벌과 같은 그런 신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셔서 내 삶에 충실하시고, 또 그 충실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고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에 관한 이야기인데, 꼭 있어야 될 존재는 아닌 것 같고, 있으나 만한 존재 내지는 차라리 그 시대에 없었으면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럼 비 안 오고 이슬 안 오면 왕이야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이라든지 짐승들이라든지 산천초목은 어땠을까?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스라엘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여러분 2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또 뭐 아세라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섬겨.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그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이 아합에게는 가벼운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그게 가벼운 일이 된 게 뭘까? 여러분, 너무나 많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그냥 무디어진 거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걸 찾아보니까 BC 910년이었고 아합이 왕이 된 것이 853년, 67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합이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상숭배는 일상화되어 있었고, 어릴 때 자라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우상숭배였고 죄 짓는 것이었고 악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게 크게 죄가 되지 않았다, 크게 부담도 되지 않았다, 크게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제가 언급한 조모 씨, 처음부터 전과 18번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중퇴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가 처음 훔친 게 친구의 자전거였어요.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자전거가 없으니까 훔쳐서 타다가 그게 감옥은 아니고 보호감찰을 받게 되는, 뭐 위탁 가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하는 그런 어떤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바른 길을 갔으면 참 좋겠는데 동료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돈 뺐으니까 소년원에 가게 되고 또 몇 년을 살게 되고 다시 나와서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 절도가 되고 상습절도가 되고 19세 아가씨를 또 뭐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뭐 이래서 점점점 이게 18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8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처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짓거나 처음에 뭔가 벌을 받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이 있고 후회가 있고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데,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반복되고 시간이 가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죄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 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방해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깨달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민감성이 높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요업이라는 사람에 관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요업이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7명, 딸은 셋. 근데 그가 그 자녀들의 경건함, 죄에 대한 분리와 구별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의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신도 경건하고 의인이었지만 자기 자녀들이 죄와 짝하고 살아갈까 이 염려스러워서 늘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몰라도 우리가 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작게 배울 수도 있어요. 좀 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은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나 쉽게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게 쉽게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도 사용받을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한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최선에 다하는 삶을 살았기에 칭찬받고 상급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야 준수하게 생겼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 기름 부을까요? 아니,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죄는 멀리 하셔서 주의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합은 악의 영향력을 차단하지 못해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게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산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갔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 심지어 아내를 이세벨이라는 엣바알 제사장의 딸을 또 삼아서 그 아내의 영향 때문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뭐 예배하고 신전을 세우는, 그래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되게 화가 났다. 뭐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961년에 아마 사건인데 프랑스에는 유괴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큰 유괴 사건이 하나 있어서 대서특필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아들을 누군가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 뭐 그렇게 해서 한 200명의 어떤 경찰들이 동원이 됐고 인터폴이 협력까지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범인이 잡히는 엄청난, 얼마나 그 사건이 치밀하게 세밀하게 잘 계획됐는지 수백 명의 어떤 경찰들이 동원이 돼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사건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국의 소설, 추리소설 강탈자라는 것을 읽었고 그 강탈자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범죄를 했는데 그 책이 너무나 세밀하고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200명이 넘는 경찰들이 동원이 되어도 1년 6개월 만에 범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소설을 읽는다고 다 강도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컴퓨터 켜면
아니 핸드폰 열기만 하면 유튜브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클릭 한번 하는 순간 그 속에 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주변에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프리 라디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입안은 생소할 것이고 활성산소 그러면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활성산소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산소가 있다가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어떤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뭐 당뇨니 뭐 고혈압이니 또는 어떤 암을 걸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노화를 촉진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의 체내에 들어와서 오게 되고 나쁜 작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식이고 스트레스고 과로고 담배고 농약이고 자외선 노출이고 방사선 노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 많은 데 가면 선글라스 끼기도 하고 모자 쓰기도 하고 선크림 바르기도 하고 적당하게 먹고 운동하고 담배는 안 피우려고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리석은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그런 것들을 차단해 나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는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면 가룟 유다는 노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데 그는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어떤 유혹들, 수많은 어떤 악의 영향력들을 우리 스스로 차단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시 같은 거 돌짝같이 있으면 그런 여러분 패내셔야 돼요. 기경이라고 그러죠. 갈아엎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만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나도 유익하고 우리 가정도 유익하고 우리 주변이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 수는 참 많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적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기는 늘 기도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늘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이 늘 약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일본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 조금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어떤 민족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철저하게 믿는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 죽을 힘을 위해서 애를 쓰고 뭐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 100명하고 일본 교회 성도 10명하고 맞먹는다. 그게 교회 10명만 있어도 교회 운영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을 바꾸어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도 있고요. 세계적인 자선사업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라는 분도 계시고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한 5-6개는 있어요. 그분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 존경받는 것보다는 다
다 욕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크게, 너무 많게 크게 집중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건물을 가지고 깨끗한 건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늘 기도는 하지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제도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것은 건물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가는, 죄는 차단하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서 주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스라엘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3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 만났던 견고한 성, 무너뜨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성 다시 재건할 수 없다. 가나안의 악의 첫 번째 상징적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는 그 사람이 누구든 그 문을 세울 때에 맏아들이 죽고 그 틀을 잡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게 예언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신앙적인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당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차이가 500년 기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3절 이하 이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 보내는데 이 대강절이 뭡니까? 성탄절 전에 4주의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성탄, 그 탄생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간이 이 대림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대림절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39, 27, 39권의 성경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창세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죠.
27권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는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고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고 삶의 모습이 있었고, 그게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 말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재림의 예수도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갈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이 땅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는데 아니란 사실, 오늘 대가정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449장입니다.